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안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사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도를 자주 잘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권사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오늘 권사님들이 모이는 날이 네. 지난주에 2장 했고요. 그 2장 말씀 저희가 그 첫 번째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비교해서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그죠? 남을 판단할 때 참 그 정도의 머리와 그 정도의 그 지혜로 너 자신을 판단하라. 그러면 아마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변할 겁니다. 그죠? 남 기가 막히잖아요. 남 틀리는 거 찾아내는 거는 정말 근데 자기는 굉장히 그 남의 잘못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자기에게 너그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2장에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는 율법과 양심에 관한 말씀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양심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렸죠. 율법이나 양심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지난주죠. 말씀을 하나 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만일 10번 쓰셨어요. 만일 이렇게 10번 쓰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과거 인디언들을 만난다면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근데 만일을 10번 쓰셨어요.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혹은 그 후에 누군가가 혹시 하늘나라에 간다면 본인은 할렐루야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 오시기 전의 사람, 예수님 온 이후에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지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의하면 자기의 양심이나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을 나가는데요. 3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3장 가지고 3, 4장 가지고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3장은 바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생각, 그리고 유대인의 특권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 4장의 그 예를 든 것,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3, 4장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까? 특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밖에 없다면 그럼 율법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특권이 없는 건 아니다.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1절에 2절에 나오죠. 뭐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613개 조항의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권을 주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뭘 안 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죠?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그죠? 믿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한 거 있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기억나세요? 침 많이 튀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실은 내가 입으로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입술이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모순된 것 같이 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반대되는 말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죠? 이 믿음에 강조된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 남들 보기에 행위를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와 매치되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란 단어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꼭 따라와야 한다.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따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세상에 와서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들어와 사망이 됐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와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그게 6장의 주제예요. 지금 6장, 7장, 8장까지요. 모든 얘기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믿음이 뭐냐? 구원에 어떻게 이루느냐? 믿는 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나타내느냐? 순종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잘 드셔야 돼요. 순종해서 다 말씀을 따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때로는요, 순종의 마음이 있지만 순종 못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제 4장에 나올 거예요. 4장에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하기 이전이고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 하고 순종해서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 그걸 한번 성경 볼래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아직 안 바쳤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는데 주겠다 하셨는데 그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었냐? 아니다. 이삭을 그러면 바치는 순종.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의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이 믿음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요, 내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 갑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믿고 가면 내가 때로는 내 삶에서 굴레 속에서 아니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로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로마서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때문에 12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잖아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아유,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100세가 돼도 아들을 주실 분인 줄 믿지만 하나님, 나는 그냥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랬대.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 나는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한테 또 얘기하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이 나이에는 하나님 됐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요, 믿는 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불순종 같아 보이고 의롭지 않아 보이는 그 말도 하나님은요, 저는 그를 이미 믿음 가운데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50명에서 10명까지,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식의 연약함과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백성이 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냐? 신실하시면 왜 따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자, 대답이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줬을 때 믿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을 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와요.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결론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이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6장 1절과 15절에 두 번 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게 6장이에요. 왜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걸 믿잖아요. 우리 죄질 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커지겠다. 죄 좀 크게 짓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이지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엄마 돈을 은행 통장에서 계속 뺏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우리 엄마 돈 많으니까 이런 놈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확실한 거예요. 뺏쓰더라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도박으로 뺐었으면 내가 이걸 못 끊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자녀가 회개 아닌 자, 자녀인 자 아닌 자가 회개 못 한다니까요. 기쁨으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게 하시고 그 죄를 기뻐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기쁘지 않아요.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으면 지킴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의롭다는 소리를 듣겠다고 하나님 작정한 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원하셨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지키고 내가 이거 못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또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죠? 5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나가보죠. 자, 이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질문하시죠. 네. 마음에 안 나요. 네. 둘 다 된다는 건가요? 문적이 들었는데 신명기 쪽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거 유체할래라는 아까 그거와 똑같이 유체할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마음에 할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율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은 결국은 사람의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마음적인 거거든요. 그거와 좀 관련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요 본문에서는 일단 율법으로 해석하는 쪽이 많아요. 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앞으로 뭐든 나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은혜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따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아멘하며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가까우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근데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오라요. 마음의 할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내가 돌이키는 걸 내가 한다 그럴 때부터 이미 내 의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확신하는 바예요. 한번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부터 스케줄 짜놓고요, 내가 이 1, 2, 3, 4부터 100까지 내가 이건 안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서 할 수 있나?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쌓이냐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1, 2, 3, 4, 5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걸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빨라요. 이게 진짜 방법이고 이거 외에는 나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아야지. 하루 이틀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순간 내가 그것을 해나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내 의가 딱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 일도 지치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도 지치고요. 그때부터 내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껍데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분명히 저는 그런 삶을 느꼈기 때문에 이 복음 썼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서가 저는 그래서 바울이 준 우리에게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 질문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거룩한 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꼭 죄진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다 착하면 다 선하게 살면 어떤 사람이 더 선하다 안 하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지시기 위한 우리가 수단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꾸도 안 해요.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8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왜냐하면요 진짜 믿는 자를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 거였어요. 창세기 50장 20절 기억나세요? 야곱 아들 10명이 요셉을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생은 역전됐잖아요. 요셉은 총리 됐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인 거 알고 굉장히 좋았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워지잖아요. 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살려줬는데 이거 얘 마음이라면 우린 죽는다. 이제.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야, 여러분 죄진 사람은 비참해져요. 언제나 늘 마지막은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 너 있잖아 잊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그러셨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50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이 그래서 죄를 진 게 이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짓을 한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지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자, 법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놓고 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진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 죄가 뭔지를 몰랐으나 율법이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5장 6장에 2번 반복돼요. 율법은 뭐냐? 그러므로 너에게 죄를 알게 해주신 거다. 율법은 거기까지다. 제가 늘 말하는 엑스레이 이론이죠. 늘 죄를 알게 하시는 것까지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율법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두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10절부터 쭉 20절까지는요. 인간이 죄 가운데 얽매 있는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자, 10절부터 한번 20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자기의 한번 육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눈, 귀부터 시작해서.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다? 지난주에 한 것처럼 양심이 그 죄를 깨닫게 했으나 그 양심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하나 율법적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게 뒤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왜 병 주고 약 주냐? 왜 죄를 뭐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잘 그냥 살았는데 또 죄를 또 알게 하셔서 또 죄를 또 깨닫고 또 우리를 또 살리려고 또 예수가 죽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뭐 죄를 주시지 말든가 알게 하지 말든가 그죠?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그죠? 집사님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나 보네 그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사람의 악함이 그런 거니까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그 좋은 과일을 두고 꼭 선악과 하나 따먹으려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냐? 뱀이 그걸 왜 꼬셨겠어요? 사람의 죄적 본능이 그렇다니까요.
수백만 가지의 좋은 음식과 먹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먹을 만한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일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먹고 싶냐? 이렇게 간 거죠. 먹고 싶냐? 먹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실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절부터 20절까지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들어다 봤을 때 정말 사실이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뭐 자주는 말씀 안 드리지만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거기에는 관계도 없어요. 에릭 프롬이 한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진짜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는 정말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의지까지 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유는요, 야, 우리 부모도 주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 어디에 출발하냐면 자유함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의 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병을 깨닫게 하시고 약을 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죄적인 존재로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왜 이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라고 내가 깨닫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안에 투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늘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중점적인 기도가 복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죄적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저는 그 기도가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이켜야 하니까. 왜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건 그냥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 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순종하려면 내가 진짜 내 의지를 꺾어야 될 때가 있고, 내 성격을 꺾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꺾이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꺾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존심.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부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 세우지 마라. 자존심 세워서 사람을 잃어버린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존심이란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의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예요. 그래서 자존심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생각의 기준을 갖느냐가 자존감이에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진짜 이상한 놈이다, 난 진짜, 이게 자기에 대해서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60점, 50점 이하면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오늘도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향한 그 생각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낮아져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비례가 돼요. 내 자존감이 높으면.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내 귀에 별로 안 들어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힘들고 괴로우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엄청 커져서 굉장히 열받아요. 조금만 말해도 화가 나오고요. 그래서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저는 맺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에 책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자존감이란 책. 그래서 내가 누구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거의 한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율법이나 아니면 행위로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다 나오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모든 불순종의 죄를 다 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5장에 나가면 5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아니었다 죄인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실은 십자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혀 보셨어요? 저는 그 한계에 부딪혀 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의 의인이라고까지 말하죠. 얼마나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길 소망했겠어요. 얼마나 피 튀기게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받는다는 놈들을 잡아다니고 싶었겠어요. 왜? 저렇게 쉽게 하나님께 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지금 괴롭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사울아, 왜 네가 네 뒷걸치로 너를 스스로 해하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네가 스스로를 챗밟기로 발 뒤로 그 체인으로 너를 차면서 너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그 말에 저는요, 바울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깨본,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확. 막 내 의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마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에 바울이 고꾸라지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죄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야 합니다. 죄를 짐으로 온 결과가 23절이에요. 우리가 20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23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하나 율법적 행위를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적 행위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런데요, 여기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를 보내신 분. 그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죄를 간과한다는 말,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간과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혹시 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새 번역이나 뭐, 저는 이게 간과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너그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저는 이걸 뭐 간과한다 그래서 이걸 그런 말로 들었는데 보니까 너그럽게 보신다.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26절.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누구도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뭐 설교 때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십자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죽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도 그랬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져요. 누구도 다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걸 지키셔야 되는 분이죠. 왜? 아까 우리가 3장 초반에 뭐랬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그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냥 이렇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실제로 저는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는 부활하셨고 못하셨다는 차이만 있죠.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제가 아가멤논이라는 사람과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집정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long time ago.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과 자기 자식을 바치는 두 이야기를 세 개를 같이 구조를 가면서 이 바친 게 왜 다른가 할 때 쓴 건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시간상 빼고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브루투스는 로마 역사에 두 사람이 유명하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죠? 나오미가 쓴 로마 이야기에 보면 그렇죠. BC 44년 3월 25일 시저가 죽은 날입니다. 제가 시저를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44년 3월 15일에 죽였는데 누가 죽였죠? 가장 사랑하는 브루투스. 그래서 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로마에 그 모르죠? 원로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60명 앞에서 그죠? 브루투스가 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공화정을 그죠? 끝내게 되죠. 공화정을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죠? 그 전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막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줘서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브루투스 말고요. 그 아까 말한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 책에 나오는 브루투스는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복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걸 다비드의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유명한 그림이죠. 루이 다비드가 그린 이 그림 혹시 모르십니까? 이게 1780년 프랑스 혁명 전에 제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제목이 뭐냐면 브루투스와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항상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508년, BC 508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공화정으로 바꾼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화정으로 바꾼 브루투스가
전제 정치,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왕들의 그 통치로부터 공화정으로 바꿨는데 다시 그 왕이 복귀하려고 모란을 일으켜요. 그럴 때 브루투스가 군대로 이걸 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주모자를 딱 잡아냈더니 주모자가 자기 두 아들, 그 아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브루투스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아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들인데. 근데 브루투스는요, 사형을 언도합니다. 둘 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법 위에 세워줘야 한다. 내 아들일지라도 법을 어긴 자는 죽여야 한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 두 아들의 시체가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걸 왜 프랑스 혁명 때 그렸겠어요? 프랑스 혁명이 그와 같은 과정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과정. 그래서 다비드가 유명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는 저는 키르케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법을 지키는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정을 세우는 로마에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여요.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걸 보셨고,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자식들, 이 생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심으로 내가 죄를 죽는다고 말한 것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 방법이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브루투스가 그 법 하나, 공화정을 세우기 위해 두 자식을 단두대에 보낸 것처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가 말씀하신 죄의 삭은 사망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굳이 말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냐면, 지금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 나올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것에 순종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순종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 생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안에서 봤을 때 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자리에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게 됐다고 선언을 받으면서 자랑할 게 없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모두 그걸 믿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하심 안에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에 오늘 바울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법,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9, 30, 31절,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3장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되고, 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이 구원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되는 거죠.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여간 10절부터 20절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안에 얼마나 이런 악독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치유자시다. 그죠? 그래서 wounded healer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4장까지 좀만 더 할게요. 네, 4장. 4장은 우리가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예증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오늘 확인한 차원만 하면 우리 25절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바울이 예를 듣는 겁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저하고 성경 구절 한 3군데만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이 확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 과정들을 다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고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15장 6절에 보면, 자,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닷가로 데려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아직 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직 임신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답한 게 안 나와요. 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확신하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4절입니다.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죠? 내가 했으니까 구원받지. 그런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시편 32편 나오는 글이죠. 이거 복음성가도 있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 본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9절을 또 보십시오. 9절, 10절,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라에게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죠. 11절까지 읽죠.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장 2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24절. 자, 보시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살 됐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는데 그게 몇 살이냐면 17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는요, 이 유대인들 혹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 봐라. 할례가 그러면 구원받는 혹은 의롭게 여겨지는 기준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때는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건 17장. 99세. 14년 이후. 아니, 24년인가요? 굉장히 거의 2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로 말미암아 얻는 건 뭐냐? 오늘 뭐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인치심을 받은 거다. 영어로 보면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레딧.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여기셨고 그걸 확증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할례를 준 거지. 구원받은 자의 표시지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냐 할례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신 것은 먼저 일어났고 그 표로 주신 게 할례고 무할례자도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렸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디도에게는 너 할례 받지 마라 그래서 할례를 안 주죠. 바울에게는 할례가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세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만 구원받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저블 철치, 보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서 성례전적인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증이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요즘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문제거리인 경우가 많은 거죠. 왜?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번영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이나 어떤 구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건 확실한데요. 내가 먼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가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다니엘을 읽으면서 늘 그 생각해요. 다니엘은요, 정직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 유일하게 3명 중에 하나 우두머리가 되는 걸 다 반대했지만 그러니까 그 나라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총리 되신다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의 모든 걸 다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근데 6장에 보면 아무것도 그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잡을 게 뭐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놈을 한 달 동안 잡아서 그를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저는요, 회사에서 이제 CEO 하시거나 집사님 일하실 때 어떤 직원 뽑아요? 술 잘 먹고 굉장히 막 유흥 잘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놓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맡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자기 피 같은 회사인데. 그죠? 결국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고요.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와서 그를 어떻게 말해요? 그가 높였다니까요. 왜? 그가 세상 가운데 뭔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저도 목회자 뽑을 때 누구를 뽑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인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늘 애쓰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말하는 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 중에 저는 그 책 굉장히 그 말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해보자고요, 한번. 믿으십니까? 그걸? 예. 자식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녀에게 그 삶의 모습이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하고 동행하는 걸 가르치시면 저는 어디 가서도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성경적인 저는 자녀를 키우는 법이라고 믿고요. 근데 오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칭의하시고 성화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2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므로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그래서 재밌는 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보면서 창세기 17장 5절을 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 바울에게 또 중요하냐면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언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1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자, 할례 받기도 전이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도 전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다른 어떤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주신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였음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게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믿음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약에는 구원받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보면서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심을 받으셨느냐? 15장이다. 6절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고 이삭을 바치기 전이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언제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의 결속력은 할례예요. 그죠?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니까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건 할례 때문이 아닌 거죠. 그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아비라고 불리게 해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나무인지가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 속에 있는 심령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이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자녀 삼으셨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굉장히 표현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행함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행동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가서 놀다가 깨요. 그러고선 그 자식이 가가지고 막 지름타게 막 굴렀어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이 자식 이제 옷 뺏겨서 빨래해야죠. 목욕시켜야죠. 그래도 자식이죠. 네, 자식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따가 8장 넘어가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법에 다스리게 되는 것. 그래서 곧 성화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칭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가려면 자녀를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밥 먹으러 갈 때는 흙탕물하고 와도 자식을 씻기고 식탁에 앉혀야죠. 그지 않아요? 그냥 앉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녀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씻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집사님의 질문에 대답하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씻는 것도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김을 받냐면 내가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걸 믿고 그분에게 의탁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신다 내 안에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하신 말. 왜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밭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인데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욕심, 그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께서는 이미 아시는구나. 열매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욕심과 환난과 시험이 오고 세상의 욕심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은
온전한 믿음은요, 자녀가 온전하게 거룩한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거절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법, 의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계속해서 8장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반대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8장에 딱 넣어가면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네.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 가운데 세우자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받은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25절이 참 저에게 와닿는 말인데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우리 25절 같이 읽게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한 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의로운 자녀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브루투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완전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순종에 의해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역설이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온전한 순종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죠? 이 역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역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 역설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시간상으로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 손님 떨어질까 봐 제가 늘 그 시간의 배분에 대해서 제가 5장까지 하면 참 좋긴 하겠으나 네. 자, 네,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자유의지가 선하게 쓰이죠. 네. 자유의지는 저는 같이 중립적이라고 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이게 선하겠다는 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유의지로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뭐 누굴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은 그 표면적인 행위 자체로 보면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때가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그 자유의지가 늘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래도 참 그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선한 거 한국 여러분 제가 좀 아주 비근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인물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분 우리가 뒷얘기를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 뒷얘기만 있는 역사책을 읽어봤거든요. 제가 말하기 민망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애들의 환상이 다 깨집니다. 실은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정말 민망하고요. 왜?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 간디, 뭐, 누구.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말에 의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이끌림을 당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까 그 교수님이 말했듯이, 만일 곱하기 10.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그 글에 쓴 이유가 뭘까? 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자유의지에 선한 것을 택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고 주위에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쓴 거를 이제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유의지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니까 행함이 조금 잘못됐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까지는 다 좀 잘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은 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착하게 하고 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박지성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못 가잖아요. 그죠? 거긴 축구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우리가 보기에 참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100년의 삶, 70년을 딱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았다 하는 대목들을 정리해 보면 그 착함이라는 게 얼마나 비중이 될까 인생에서. 밖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집에 가서 애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막 성적으로 굉장히 막 이런 사람이 돈에는 굉장히 막 자유롭게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니까요. 이 선함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착한 사람 많은데 데려와 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다고 그러는 거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남보다 좀 낫다는 거죠.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안 믿어요. 왜? 저는 주변에 착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착한 사람이 그 심령 안에 갖고 있는 괴로움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모르세요? 정말 착하게 사는데 정말 착하게 사는 걸까? 그 안에는요. 무수히 자기 안에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교양과 자기의 살아온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착하게 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요.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비추게 되면 선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선함이 없는 선한 개별적 선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고 선하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게 매일 반복된다. 이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걸 늘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주께 돌아오는 거지 내가 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해결점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가서 왜 길바닥에서 고멜 같은 여자를 데려오면서 돌아와라고 외쳐요? 네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보는 눈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전제와 시작이 휴머니즘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휴머니즘을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휴머니즘이 우리의 그 모든 행위의 바탕이 되면 안 돼요. 저는요 굉장히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끼리 아주 개판으로 싸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NGO 단체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선한 것 같죠?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의 죄와 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행복한 것은 제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거나 어떤 그러면서 좀 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또 보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한 건지 못된 건지를 세속적인 것에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게 정말 의로운지도 안 의로운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좀 기도를 하면 이제 마음이라도 편하거든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서. 그 기도밖에 없죠. 뭐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장 비근한 예가 가족이에요. 저는 부모가 자식이 뭘 하다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혼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호적에서 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믿으니까 그 관계가 무슨 이걸로 없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진짜 그 관계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뻔뻔하게 왜 나한테 이거 하냐고 하면 일단 그 자식은 믿음의 관계에서는 내가 볼 때 한 걸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은 전 하나님의 관계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녀를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후에 그 자녀가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죄 짓는 건 자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땐. 자녀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죄책감과 정죄함에 눌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돈을 내가 꼈었는데 나는 이제 고소당해서 감옥 간다 이런 걱정되지만, 아버지의 이거 했는데 이제 감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안 되잖아요. 물론 보내는 아버지도 있죠. 보내는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있는데 실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죄책감에 막 괴로워할 것 같지만 자유함이 있는 아주 이 역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얘기가 쫙, 성령의 법 안에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거나 죄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닌 걸 선언했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내가 남은 거지. 그래서요, 저는요, 그게 자유함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자유함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있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할 땐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내가 눌린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이런 죄책감과 그런 것에 눌린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 들어가 있는 자유함이죠. 시간이 또 9시가 돼버렸어요. 그죠? 끝나고 또 대화를 하시고요. 네. 오늘은 4장까지 하겠습니다. 5, 6, 7장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요. 5, 6, 7장은 저희가 앞에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일단 8장까지가 저희들이 좀 가장 좀 심도 깊게 봐야 되는 본문인 것 같고요.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심령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게 하시고 밝게 드러나는 것 기쁨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므로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이제는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이미 내가 죽었사오니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할렐루야. 성령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을 비추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사 빛을 발할 때 주님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에 좌절하고 실망하여 넘어지거나 우리가 욕심으로 취하는 것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허락하신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나 이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